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웃분들과 크게 활짝 웃으며 큰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속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름답고 기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잘못된 헛된 진리에 속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는 성령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변화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문 중에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짐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 낙심되고 지친 마음이 힘과 용기를 얻으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래전에 저희들이 했던 것 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렇게 복습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1, 2분만 잠깐만요. 오래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 우리가 외운 적이 있었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런 적 있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었죠? 그때 우리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삶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자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을 반복하는 동안에 우리가 외웠었는데 한참 된 것 같아요. 그죠? 수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되풀이하고 싶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확신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기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남은 평생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고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와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이분은 몇 년도에 출생하셔서 고향이 어디시고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나의 남은 평생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알자고 그렇게 이해하자고 했었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은 평생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이제 입에서 줄줄 나오도록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되풀이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저희 교회의 비전이 뭐죠? 미래 크리스천 리더를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리더라 그러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소대장이 소대원들 앞서가면서 뭐죠? 진격하는 그런 리더를 생각을 할 테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를 생각하면서 리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크리스천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될 때까지 되풀이를 하고 싶거든요. 6가지죠. 네. 처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크리스천 리더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다섯 번째, 기도를 생활화하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성경 말씀 보는 사람. 그래서 이 6가지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셋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넷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다섯 번째, 기도 생활하는 사람. 여섯 번째, 말씀 보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 Boys in the Boat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Boys in the Boat. 1930년대를 배경으로 미국이 많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막 그럴 때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로잉 팀에 대한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였습니다. 로잉이라는 거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간호같이 생긴 배에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래서 딱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저으면서 속도전으로 시합을 하는 것이 로잉이라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고 1936년에 있었죠.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코치에게 베를린 올림픽의 출전권을 따낼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코치는 난감한 거예요. 팀이 별로 실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뭐 올림픽 출전권은 고사하고 지역전에 나가서도 1등도 하기 힘든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예 새 팀을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상급생들로 되어 있는 팀을 제쳐놓고 하급생으로 된 팀들을 새로 만드는데 거기에 이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상급생들 팀의 반대도 있었고 또 이 팀을 처음 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훈련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도전도 있었지만은 코치하고 이 세 팀들은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해서 지역전에서 우승을 합니다. 전국 대회에 가서 우승을 합니다. 지역전은 캘리포니아에서 있었고 전국 대전은 여기 포킵시라고 뉴욕 북쪽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전국 1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 출전권을 따냅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출전을 해서 시합을 하는데 독일에서는 이 경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던지 히틀러가 그 관람을 하기 위해서 왔을 정도였습니다. 히틀러가 보는 앞에서 시합을 했는데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세 팀이 유망주였는데 이 워싱턴 대학팀이 0.5초 차이로 1등을 합니다. 굉장히 좀 감동적인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길거리에서 버려진 차에서 생활을 하는 학생이 학교에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로우팀에 들어가면은 학비 장학금 주고 잠재워 준다는 것 때문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는 그런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팀을 만들 때부터 올림픽 출전이라는 것과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은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처음부터 목적을 정해놓고 달려가서 그 목적을 완성한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팀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목적은 이거다 라고 정해놓고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보십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좀 복잡하게 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첫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내게 보내주시는 자들을 내가 다 구원하는 것이다. 셋째,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한 첫 마디 말부터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셨죠?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게 서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다가오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해라. 이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게 초점을 맞춘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그런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별명이 붙은 이야기인데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린 나사로 아닙니다. 동명이인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몸에 병이 있어서 생활비를 벌 활동을 못합니다.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잣집 대문 곁에 기대어 앉아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믿음이 좋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부잣집 주인도 얼마 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 집 대문 옆에 누워서 거지 생활을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우리 동생들에게 좀 보내어서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동형제들이 좀 오지 않도록 좀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죠?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말을 들으면 된다.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죽은 사람이 가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날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게 서도록 하라는 건데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죠. 첫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님들 천국, 지옥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성경의 진리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빨리 믿으라는 거죠. 그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의롭게 서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건 실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새 종들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씩을 주고 떠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인이 가 있는 동안에 첫 번째 두 종은 받은 것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배로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그걸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남긴 이윤을 꺼내 보이면서 주인에게 줬더니 주님이 칭찬을 해주었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고스란히 받은 것을 그냥 돌려준 종에게는
책망을 하셨다 그랬죠. 차라리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이자라도 받을 걸 땅에 묵상하다 이렇게 썩였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날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날에 의롭게 서도록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날에 의롭게 서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예수님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자기 목회 철학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목회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좁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선교하는 거였고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닮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게 서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두 번째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인데 내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하는 말은 28절에서 한 이야기고, 지금 이 말은 21절 22절에서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화목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 주심으로 죄인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셔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라는 말을 28절에서 했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이런 말을 했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파수꾼이 밤새도록 성을 지키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혹시라도 부족한 것은 없나 열심히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회개할 것처럼 한다라는 말을 했죠. 영어로는 어카운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고 내가 해야 할 말을 못 해주었고 내가 훈련을 못 시켰다고 자기 책임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잠을 자지 않고 살피면서 부족한 건 없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나, 마치 학생이 대학 입시 시험에 가서 시험을 쳐가지고 입시에 잘 돼야 되는데 혹시 잘못하는 부족한 건 없나, 모르는 건 없나 살펴가면서 학생을 잘 갖추어 주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갖추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하면 이유는 그들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신 이유 역시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롭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사역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롭게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2월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2월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3년에는 첫 번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섬겨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이웃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오늘 마지막 2월 달인데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첫째 주일에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자 그랬죠. 특별히 나의 예수,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무슨 얘기했죠? 두 번째 주에는 교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되자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게 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주가 언제였죠? 지난주였죠. 무슨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석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십시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이제 함께 다루게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2023년도에 이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다음에 그리고 또 몇 번 생각하다가 다음에 그러고 넘어온 세월이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성령의 감동이 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가지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툭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던지겠습니다. 11조와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올바로 서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적막감이 흐를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하셨더라면 나에게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겠다. 이 말씀만 하셨더라면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으셔도 거의 우리 대부분들은 먹고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니면 그 전에 하신 하나님 말씀, 여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8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11조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훔치는 게 아니고 강도짓이라 그러셨어요. 도적질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11조와 헌물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1조와 헌물이라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오래전에 하시더라고요. 세금 떼고 난 다음에 11조 해야 됩니까? 세금 떼기 전에 11조 해야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믿음대로 하십시오. 하기 전에 해도 좋고 하고 난 다음에 해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11조는 10분의 1. 헌금은 11조 외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기타 주정헌금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11조를 4등분하든지 주일이 5번 있는 달은 5등분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조금씩 이렇게 드리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11조만 드린 거지 헌금을 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병이 한 명 있었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타로 반주를 해주는 일을 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1조 안 한대요. 안 해도 괜찮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에 자기가 밖에 나가서 공연을 하면은 돈을 벌 텐데 그 돈 벌 거를 포기하고 교회에서 성가대 반주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주님께 바친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지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그건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려면은 11조 외에 헌금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럼 11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11조의 그 액수는 그렇다 그러지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나보고 쓰라고 하셨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물질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은 예시예요. 하나님 지난주에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11조 얘기할 때마다 가끔씩 다른 교회 가서 세미나 가거나 그러면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11조 얘기 처음 하니까 그죠? 네. 앞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것 같습니다. 근데 11조 얘기, 10분의 1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 이야기가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5살, 6살쯤 되었을까? 그럴 때 이야기인데 혹시 부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서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부산에 꽤 유명한 곳 중에 한 군데 해운대 그러면서 한 군데가 서면으로 있는데 서면 로타리가 또 유명하고 그랬습니다. 서면에 살 때였어요. 집 옆에 기차가 지나가고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시내 버스를 운전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집에서 한참을 걸어서. 그 길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아버님을 찾아간 것은 기억이 나요. 버스를 운전을 하셨는데 종점에 오셨을 때에 거길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아마 조그마한 꼬마가 버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아버님이 먼저 보셨나 봐요. 깜짝 놀라셨겠죠. 저놈의 자식이 집에는 안 있고 지금 여기 왜 왔냐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거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10원을 주셨어요. 지폐, 10원짜리 지폐. 기억나셔요? 어떻게 생겼는지? 몇 번 꺼냈다 넣었다 그러면 너덜너덜 해버려져버리는 10원짜리 지폐를 주시면서 엄마 갖다 드려라 그런 거예요. 반찬 사시라고 엄마 갖다 드려라. 그걸 받아서 고기 그냥 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집으로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아마 오후 좀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길 옆에 앉으셔서 요만한 소쿠리 하나 놓고 장사를 하셔요. 뭔가 들여다봤더니 눈깔 사탕이 들어있어요. 많은 것도 아니고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계셔서 이게 얼마나 유혹이 돼요. 이거 그냥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간다고. 그 당시는 뭐 먹을 거리가 없었으니까 눈깔 사탕 하나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거 먹고 싶은 마음에 그냥 덜럭 사버렸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1원에 10개를 주더라고요. 많이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집에 넣고 이제 9원을 받아가지고서 주머니에 집어넣고서는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10원을 갖다 드리라 그랬는데 지금 9원밖에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1원 가지고 사탕 사 먹은 건 알게 되면 이제 야단 날 텐데 그래서 빨리 증거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사탕이 왜 이렇게 안 녹아요? 입안에서 집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남은 사탕을 그 아까운 사탕을 골목에 버리는 그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9원을 드리면서 아버지가 갖다 주라 그러대 준 거예요. 저녁에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어요. 야단 났죠. 종일이가 10원 갖다 주대? 아니 9원밖에 안 주던데? 이놈의 자식 이리 와봐. 그래서 그냥 좀 그런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10분의 9는 네 거다. 10분의 1은 내 거다. 그러니 교회에 갖다 바쳐라. 그런데 안 하면은 이제 야단 나는 거죠. 만날 때에 그죠?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라고 하는 말은 공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건가요? 아이들이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 찾을 때에 후회스럽지 않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그게 공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11조 헌금 이야기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오늘 김종일 목사 오늘 돈 얘기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전 돈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헌금 11조 생활 착실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꾸려나가는데 빠듯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빠듯하긴 하지만 또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들 하도 어려운 시기들을 지내왔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절하게 가면서 그렇게 해가 쓰면 돼요. 뭐 돈이 궁해서 지금 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넉넉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11조 헌금 얘기는 돈 얘기가 아닙니다. 11조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꾸중받고 야단맞고 부끄럽게 서지 말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 드릴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 가지고 부모님 모시는데 다 썼습니다라는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공경할 건 공경하고 하나님께 드릴 건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 갖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그러자라는 거죠. 이미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11조 생활을 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중에는 11조 생활을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아서 마음만 주님께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하고 싶은데 당장 이거 하고 나면은 먹을 게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어서 친구 전도사님한테 1분만 좀 구워줄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11조 생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과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언젠가는 나도 11조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는 것입니다. 너 11조 어떻게 했냐? 주님,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요. 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너 11조 어떻게 했니? 그랬을 때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서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임을 확실하게 하십시다. 교회 일하기보다 하나님 일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헌금 생활, 당장 11조가 힘들면 절반부터라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서도록 성서 예수님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롭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수기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11조와 헌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손에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는 감격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